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느니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전쟁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혼의 구원을 입고 또 영의 거듭남을 입었지만 아직까지는 몸의 구속을 입지 못해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면서 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져서 주님을 참 슬프게 하고 힘들게 괴롭게 할 때가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영적인 무기가 우리 마음에 또 세워져서 우리가 육신의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또 복되게 이끌어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둔한 자들인데 또 지혜와 명철의 영을 또 풍성히 부어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아무튼 유튜브 제목은 생각나진 않는데 이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제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고 그래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가장 흔히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불리는데, 그 외에도 보면 성경에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청직이라고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군사입니다. 군사.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군사일까요? 예? 왜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에 속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이죠. 군사라면 분명히 이제 전쟁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싸움이 하루만 있으면 또 이 순간만, 어떤 순간, 아까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그런 순간만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을 싸우기 싫어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또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한 자,
뭐 택한 자, 선택한 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택을 받아서 그 선택하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도 역시 이렇게 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전쟁을 하셨죠. 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또 사단하고 싸웠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싸움이 이제 계속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빨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림을 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 몇 군데 보면 어떤 동료들을 부를 때 동료 이제 군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편이니까. 지금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도 같은 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그래서 동료 군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입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었는데 3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육신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몸,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육신이라는 장막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 안에서 걸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육신 안에서 걷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정욕과 또 육신의 지혜와 또 육신의 힘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저께 그 아는 시의원분이 전화를 한번 와가지고 저희 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2층에 있는데 1층에가 원래 어린이집이었는데 어린이집이 이제 비워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1층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도 필요하고 허가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허가를 좀 하는데 조금 아무튼 열심히 좀 저희 편에 서가지고 해주시는 분인데 이제 그 얘기 잘 됐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아무튼 본 예산 해가지고 될 것 같다 하고 덧붙여서 저한테 이제 은혜교회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너 옛날에 그 다녔던 그 은혜교회 목사님 똑같냐 하면서 물어보길래 이제 아니 뭐 또 바뀌었는데 거기도 바뀌냐 하는데 거기서 어린이가 아니죠. 어른들 대상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이제 지원을 좀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근데 가니까 좀 냄새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이제 들었나 보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교회는 어른들 뭐 실버 뭐 캠프니 뭐 실버 아무튼 실버 대상으로 행사를 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버들 모아놓고 가수들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순수하지는 않게 보여서 저한테 이제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겸사겸사 이제 물어보시길래 그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 뭐 이렇게 어르신을 기쁘게 해주는 건 좋지만 그게 이제 시에서 또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 게 된다 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 자체로 그 물질을 감당하는 안에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치
나도 보니까 별로 좀 그렇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있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든 성령을 따라 걷든 그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은혜교회에서 하는 모습은 성령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일은 아닌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부분에 걸어야 될 때 두 가지가 분명한 건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걷든 성령을 따라 걷든 그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육신을 따라 싸우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한 게 다툼이 있죠. 네가 맞냐, 네가 틀리냐. 지금 이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을 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모습을 좀 표현하거든요. 이제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사도지만 사도로서 많은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도 아니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사도를 많이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제 비천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다 어떤 성령을 따라서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 때 육신을 따라 말하거나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또 분열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안에서 거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하면 뭘 따라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따라 싸워야 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 29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의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싸우고 뒤에 부분처럼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또 지혜로 가르치고, 근데 그런 삶이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 자기의 어떤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따라, 예수님에 따라서 싸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5절 말씀처럼 내가 육신 안에서 걷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아까 육신을 따라 살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육신을 따라 살면 때로는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있지만 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것이다. 여기 대상자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성령을 따라 살도록 주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바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자, 우리가 군사로서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에.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무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아까도 우리 뭐 자녀 이제 애들이 컸다 성인이라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애들도 성인이 됐죠. 이제 21살, 20살, 22살이니까 이제 만으로는 계산 안 해봐서 만으로는 아직 안 지났지만 아무튼 22살, 21살인데 이제 성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막 아이들을 보면서 막 그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것만은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육신을 따라서 뭐 전혀 살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서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살까? 며칠 전에 저희 진욱이 엄마 외삼촌? 외숙모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충청도 영동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길을 이제 진욱이 엄마가 길을 잘 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서 내비를 찍고 열심히 갔어요.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순간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머리를 하나 탁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자신있게 얘기했거든요. 왔다고 여기. 가기 전에. 근데 가니까 분명히 거기가 영동이 예전에 저희 수양했던 곳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버스 운전하면서 거기 몇 번 가본 적도 있고, 아무튼 또 거길 외삼촌 댁을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가 본인도 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막 그때 진짜 가기 전까지는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잘 갔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운전해가지고 잘 가고 아이고 같이 가니까 좋다 하면서 하하 웃으면서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아니니까 와. 그래갖고 제가 빨리 전화해. 그래가지고 빨리 전화해서 정확히 주소 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유턴해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아, 이제 그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또 가가지고 아무튼 만나고 좀 잘 유익한 시간 보내고 왔는데,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이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10절부터 쭉 읽게요. 10절부터 읽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을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시기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이제 성경을 보다가 다른 번역본을 좀 봤는데 이제 11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이 이제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한번 이제 다른 번역본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마귀들의 계략들에 대적하여 능히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또 13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로써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하려 함이요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서 있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고 13절에는 취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이 갑주는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있는 이제 말씀드리죠. 너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싸움에서 육신에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귀잖아요. 마귀인데 우리가 몇 가지 마귀에 대해서 한번 마귀가 어떤 대상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마귀가 어떤 자인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우리 본문 말씀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아니면 사단이 보낸 천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세상에서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는 이런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공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고민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너희가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제가 마귀가 이런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외에도 뭐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마귀가 어떤 자인지 또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서 또 그런 마귀의 정체를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또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 상상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우리의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생각 한번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바알과 함께 했던 그런 그 거짓 대언자들하고 막 갈멜산에서 싸워가지고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큰 일을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런 400명을 다 죽이고 막 그렇게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했던 그 엘리야가 쭉 그런 믿음의 어떤 엘리야의 모습이 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저 죽여버려야지 하며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잖아요. 혹시 그럴 때 없으십니까? 어떤 때는 제가 아까 좀 그런 얘기 했지만 그 영동을 가는 한 2시간 좀 걸렸는데 막 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이랑 같이 가니까 좋다 어쨌다 하면서 막 봤는데 순간 그 도착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하니까 와 화가 불끈 올라오는데 진짜 이기고 싶은데 생각에서는 한 대 때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이 빠져요. 괜히 왔나? 뭐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막 그런 생각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살다 보니까 이 상상하는 것이 무너뜨려야 될 이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이 무너뜨려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6장 7절 4장 6절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런 육신에게서 올라올 때 우리가 생각했기에 여기 나는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면 좋은 게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기 보면 이제 yourself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스스로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어떤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겠다. 이 순간에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지 그 앞에 내가 복종해야겠다. 만약에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씀이 빠져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어떤 의지로 그런다면 싸움에 진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말씀이 뭐라고 하지? 그 하나님께 순종도 아니고 복종.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무시를 받고 또 남들에게 내가 피를 입을지언정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야겠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참 선택을 선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제가 우리 진욱이도 이제 저 폴텍을 이제 보냈는데 그 전에 이제 공고를 보낼 때도
차라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금 취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갔는데, 볼 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거든요.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욱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진욱이가 그러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걱정은 되죠. 어제도 연락 와가지고 월요일날 자격증 시험 본다고 오늘 이제 온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라 했는데 아침부터 이제 소식이 도출돼가지고 미안했는데, 그러니까 진욱이 마음에도 이제 어떤 이런 부분 앞에 본인의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의 어떤 중심에 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있죠. 안 그러면 우리는 싸움에 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마귀도 있고, 또 성경에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또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들어있는 영적 사악함과도 맞붙어 싸우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상상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 이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인권 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게 참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이 모든 생각이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이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성령이 주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앞에 그걸 모두 다 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많은 생각이 올라와요. 때로는 그 생각이 저의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맞나? 그럴 때 역시 또 말씀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십자가에 그 생각을 내려놓은 게, 못 박는 게 또 필요한 것이죠. 이제 제 간증을 좀 하자 보면, 제가 힘들 때, 좀 어려울 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 생각들로 인해서 힘이 들 때, 제 그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말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공부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저는 어떤 때를, 정하신 때를 제가 원하는 때를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이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으면 주님이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조금 마음에서 기다림? 또 그런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 또 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내게 올라오는 이 상상하는 것을 깨트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저에게 올라오는 그 상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저에게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하영이 이렇게 근로장학생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가는데 별일이 있습니다. 별일이 많아요. 하영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형제님들 다 그렇게 아시겠지만 다른 모양으로 많은 일 겪으시니까 그래도 이제 용케 어떻든 일어나가지고 잘 가고 잘 마치고 오고 그래도 그런 싸움이 있을 텐데 그런 싸움에서 지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영이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죠. 우리 우리미가 울산 가가지고 저는 참 아주 너무나 저하고는 온이 잉글시 영어로 다 수업을 하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있고 우리 재상이가 군대 가가지고 지금 이제 5주 훈련 마치고 3주 남은 또 훈련 받고 있다는데 맨날 전화 온다고 하는데 또 재상이가 또 그 가운데 여기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가고 우리 하나자매가 내일부터 25일까지 괴산으로 또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을까요? 그 싸움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이런 몸된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따라서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둔한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